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고백을 해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지 말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지 말라. 부흥에 대해서 몇 주간을 설교를 했고 다시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12 제자, 야고보와 500여 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믿어. 여러분, 부활은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resurrection 이렇게 부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과 또 베다니의 나사로라던가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썩어질 몸과 다시 죽을 몸을 입고 살아난 소생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몸과 다시 죽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세상이 처럼 놀라는데 하물며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러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것이 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되다 말하는 것. 아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될까? 세상이 믿을 수 없고 거부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만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믿고 있는 것. 아멘. 이래서 복되다라고. 아멘.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남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 앞에 놓고 믿는 것이 무엇이 복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 해도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사랑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바로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 그 판단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드러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는 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텐데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한숨 속에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안식과 기쁨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든 썩지 않을 몸과 죽지 않을 부활체를 입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으로 드러나서 심판의 부활을 받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아 생명의 부활을 받든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겁니다. 아멘. 이것도 또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죠. 부활도 못 믿는데 뭐 그렇게 못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거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을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성도들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한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너희가 잘 때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 말을 하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으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군인들이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하니 이것이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 말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바로 이 병사들이 했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병사들의 거짓말에 이들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믿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되는데 다 믿고 계십니까? 아멘. 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해도 믿어?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우리 약수의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온 분이 있을까봐. 주님은 부활하셨고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을 먼저 열거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로 일어났던 일이라 말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또 온 세상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나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있는지,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핵심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느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헛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를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저 많은 사람들과 너희의 믿음이 다를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저들과 다른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저들이 믿는 죽은 우상들과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린 모든 찬양과 여러분이 입술 열어 고백하는 그 수많은 부르짖음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부활과 무관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으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인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은 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남아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고 다시 썩어질 몸,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참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또 죽을 몸이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의 삶에 한숨이 나옵니까? 아침을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 칵 잤는데 내일도 오늘 같으면 소망이 없이 이런 눈을 뜨는 겁니다. 기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사함 받았으나 여전히 썩을 몸과 죽을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밖에 남겨진 것이 없다면,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죄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남겨진 것도 죽음밖에 없는데 그들의 죽음이 망하지 않고 무슨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듯 썩지 않을 몸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란 제한된 시간 속에 세상을 가둬두는 도구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세상은 제한된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제한된 시간의 끝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해주는 도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끝나버릴 것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길어야 100년이고 요즘엔 잘 살면 120년이라는 오늘 박 전사님이 오셔서 80살도 청년이래 그러는 뭐 어떡하는 거야. 우리는 갓난애기도 아니고 그래도 소망은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청년이야. 우리 권사님 딱 청년의 시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막 얇은 거 입고 다니시는데 우리도 전 권사님처럼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막 12월달 1월달에 집사님들도 막 반바지 입고 다녀보는 거예요. 어떨까? 특이한 현상이에요.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 진짜 80세가 청년이라는 게 조금 생각되어지다가도 그래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아요. 얼마 전 다큐멘터리 보니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몇 살? 168살? 네, 그 기네스북에 오른 제일 장수. 그래도 200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썩어야 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생명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해도 그 사람들의 희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수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할렐루야.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있습니까? 많은 것으로 받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죄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안 보면 되는데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은 얼굴을 안 보면 되는데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세상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든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분을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며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불행한 자라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르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요 가능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 때를 말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선한 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한된 이 세상의 것을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소망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도 많은 변화를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했다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서 만물에서 의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의 부활이 모든 산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고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다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만 믿고 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애써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애써 믿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말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몰라.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려 해도 우리가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고 장차 죽음이 내 앞에 임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공중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리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먼저 주님을 먼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자는 바로 그 사람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말을 합니다. 아니 죽는 게 뭐가 복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모르면 이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한숨 지고 탄식하며 그들 앞에 제사합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겨져서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 문제지 죽은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가로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된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희생과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또 한 주가 주어질 겁니다. 제한된 시간에 그 제한된 시간의 끝으로 오늘 한 주간은 또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견뎌줄 수 있다면 제한된 세상의 시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만들어 갑시다. 성도의 인내로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참았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인내했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감격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소망도 헛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 참고 견디고 또 성도의 인내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찬양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박수치며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게 너희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줘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